변경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게 확정이 되면 다시 안내를 드리고 또 신청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기도 잘 하셨나요? 아멘. 네, 용서를 위한 기도의 몸부림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용서를 실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으셨나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용서를 결단하여도 한 주간의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보면 결단하였지만 또 용서를 실천하기 어려운 게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다 보면 죄사함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조금씩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를 배웁니다. 우리 6가지의 간구를 배웠는데요, 마지막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먼저 성경 속에 나오는 3가지의 예를 통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두 번째로는 시험에 취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간구를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든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시험 든다, 시험 들었어, 너 시험 들었니? 라고 말하는데요,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쓰이면 2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뜻하는 테스트라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시험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공용돼서 사용돼요. 그래서 테스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당연히 템테이션, 유혹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또는 마귀가 주지 않아도 우리가 악해서 스스로 미혹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미혹되고 내가 악해서 걸려든 시험인데 자꾸 누구 탓을 하냐면 마귀 탓을 해요. 마귀가 억울해요. 나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러냐? 그냥 내가 악해서 걸려드는 미혹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테스트인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3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라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네. 성경 통독이 지금 벌써 신약 끝나고 어디로 넘어갔어요? 구약으로 넘어갔고, 이번 주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언제 시험하시냐면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정말 어렵게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100세에 그 아들을 얻었다면 얼마나 이삭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뭘로 드리라고 시험하냐면
나를 위한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번제. 번제가 무슨 제사일까요? 재물을 불로 다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죠. 100세의 아들을 어렵게 낳았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은 뭘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번제로 다 태워 드리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이삭에게 있느냐, 나 하나님에게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의 안전과 소망이 이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아브라함은 배워야 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앞에 섰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런 가혹한 시험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혹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그런데 그 시험은 가혹한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안전을 두면 우리는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혹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언제나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언제나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상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면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지 안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들이 같이 산에 올라가요. 근데 가다가 이삭이 물어봐요. 아빠, 그런데 번제 드리는데 왜 재물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줄 거야. 그리고 종들에게 여기 좀 멈추라고 하고 아빠가 이삭을 데리고 그냥 뚜벅뚜벅 제단으로 가요. 여러분, 어떤 아빠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많이 갈등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했던 게 아니라 그 제단까지 가는 길에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많이 갈등했고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마귀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을 거예요. 마귀는 이 시험은 말도 안 되는 시험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고 부정하도록 옆에서 유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마귀는 유혹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시험, 이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너무 갈등되고 고심되지만 그 걸어가는 길마다 뭘 기억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시험은 말도 안 되는 시험이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나에게 주실 리가 없어. 그러면서 누구를 기억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죽더라도 만에 하나 내가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때 어떻게 믿음을 통과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뭘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드렸대요. 그 다음 말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맨날 얘기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막 화가 나서 하나님 아들 좀 주세요.
왜 나한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나한테 그런 약속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씨를 통해 결국 그 아들이 태어날 거고 그 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아브라함이 그 시험의 갈등 속에서 뭘 기억한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 이삭을 드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어. 그렇다면 내가 드리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진심으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멈추시죠.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마음을 봤다. 뭘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다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라고 했습니다. 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생기자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요. 아내 사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날 죽이고 사례를 데려갈 것 같아서 어떤 거짓말을 해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예요. 그래서 사라를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데려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가로막으시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중단되는 것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었어요? 두 번이나 찌질하게 아내를 뭐라고 해요? 누이입니다 라면서 내 안전을 도모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너무 좋으니까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무려 13년 동안 느끼지 못해요. 성경에 그 13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설득하시고 얘가 또 믿지 못하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뭘로 만들어 가셨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나와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에게 가장 좋은 일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며 지금 내가 뭘 의지하고 뭘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 인생에 뭘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시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는 선악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본질상 같은 시험인데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아담아 너 내가 어떤 존재인지 경험했지, 알았지? 내 성품을 믿고 나를 신뢰해라. 이유는 알려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시험을 아담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 반드시 마귀가 그 즉시 찾아와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동일하게 모두 함께 옵니까? 마귀의 유혹도 언제나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찾아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다며
되게 간교하죠. 말씀을 조금 비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부정을 심어줍니다. 이 유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귀가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부당한 명령이야. 이유라도 알려줘야지. 하나님은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를 그렇게 하는 거야. 너에게 시험을 주고 일부러 너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마귀는 즉시 우리를 찾아와 유혹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유혹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의 목적입니다. 시험의 목적과 마귀의 유혹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만드시고, 마귀는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시험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가, 이 시험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가. 우리가 시험에 왔을 때에 이런 분별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든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이 시험에 든다라는 의미예요. 반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똑같아요. 고난이 있고 괴롭고 하나님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편 73편 25절부터 2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내 영원한 분기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는 무엇이냐면 이 기도를 드렸던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73편을 쓴 아삽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의역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시험에 들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믿음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다니까요. 이게 아삽의 고백이에요. 시편 73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믿음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경험했던 시험의 내용을 3절부터 쭉 얘기하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잘 사는가? 왜 내 인생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사는가? 왜 악인은 저렇게 잘 사는가? 왜 우리 의인들은 이렇게 핍박받며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3절부터 쭉 내용을 제가 의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법니다. 저들은 우리의 연봉보다 더 높고 저들은 승진도 잘합니다. 저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요? 정말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뭐 합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또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주일이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내가 사역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왜 쟤네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겁니까? 왜 쟤네들은 더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우리는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게 시편 73편의 아삽의 기도예요. 아삽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아삽의 시가 공감되지 않으세요?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주일에 오후 2시부터 뭐 가지 모임까지 하면 막 오후 5시, 6시까지 교회에 살아요. 쉬고 싶은데 쉬지도 않고, 놀고 싶은데 놀지도 않고, 시간을 들여요. 그리고 집에 가면 피곤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면 내가 학교를 가야 되고 출근해야 돼요.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더 그래요. 토요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주일 예배드려요. 하루 종일 예배드려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내 눈에 뭐가 보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보여요. 왜 저 사람들은 돈을 저렇게 많이 벌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에너지가 넘칠까? 왜 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동안 자기 미래를 차곡차곡 준비해서 나보다 승승장구하며 잘 살아갈까?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쉽다, 후회된다. 이 시간을 그냥 내가 내 미래를 놓고 투자를 했으면, 공부를 더 했으면, 그러면 내 인생이 좀 더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과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냐면 후회하기도 하고 현타가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도 우리와 같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가 뭐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내가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과 스스로 미혹되는 시험이 바로 세 번째 예입니다. 왜 이것이 시험이냐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시편 73편 말씀이 조금 긴데요, 집에 가셔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세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내지르는 이 불만을 시편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쪽팔린 일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시편 73편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기록해서 남겨두셨을까? 대대에 걸쳐서 우리에게 묵상하고 깨달으라고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구약학자 데릭 키드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주석을 답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불만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기록을 남겨두셨을까요? 남겨두지 않으셨을까요? 남겨두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들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아삽과 같이 너희들도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시편 13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아삽이요,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불평을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니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성소를 떠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계속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다 내지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 때, 신앙생활에 현타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불평하세요. 짜증나고 분노하세요. 따지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쌍욕한 적도 참 많아요. 여기에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불평과 불만이 많아서 그냥 막 내 삶을 왜 이렇게 했냐며 쌍욕을 한 적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지를 때에 우리는 이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아삽이 깨닫게 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갖고 싶어 했고
내가 시기했고 질투했던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들의 것들을 다 저들의 악한 행동대로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뭘까? 내 손에 있는 건 뭘까라는 것들을 그가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짐승과도 같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왜 아삽은 후회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헛되다, 아깝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모욕적인 말일까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를 든다고요? 예예요, 예.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 아내는 이거 예예요. 예야 여보. 누구누구 아내는 매달 500만 원씩 번다더라. 그래서 때 되면 명품 선물도 해주고 차도 막 바꿔주고 빚도 다 갚았다더라. 나 너랑 결혼한 거 후회해.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했던 삶을 후회해.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예예요.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짐승의 새끼, 짐승 새끼. 이런 말을 한 거를 누가 깨달았냐면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실한 삶인데 내가 하나님을 모욕했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아삽은 지금 저들이 부를 가지고 있고 저들이 건강하고 미래를 잘 준비해 놨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것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날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요. 그러면서 그가 뭘 보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 나는 놔버려도 하나님은 내 손을 영원히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시기했던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는 인생은 영원한 삶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삽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가지고 있군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삶을 후회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요.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고 계셨네요. 제가 사랑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 삶이 초라하고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바위처럼 든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하찮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아삽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어 믿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저는 지금 심히 괴롭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제가 가질 수 없어야 합니까? 왜 제가 잃어버려야 합니까? 왜 제가 실패해야 됩니까? 왜 제가 고통당해야 됩니까? 제가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크게 보이는데 당신이 제게 주셨던 것들은 작게 보입니다. 제가 당한 실패는 너무나 쓰라린데 당신이 이루신 승리는 저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당장 겪는 일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당신이 제게 주신다는 사랑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영원한 것을 쫓는 삶이 하찮게 보이고 진정한 실상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당신을 보게 하소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 안에 쉬게 하소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토요일이면, 주일이면, 또 주중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이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나가보면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준비된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되게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그들이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그들이 이런 삶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아삽이 깨달았던 것들을 그들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히 붙들고 있는 손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취약합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시험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고 시험거리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이게 나한테 뭐가 되냐면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시험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알았고 내가 이 시험에 빠지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 것도 알고 내가 아버지랑 멀어질 것도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시험이 되고 갈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시험에 취약해요. 그럼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맞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6번째 간구도 공동체적인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은요, 나의, 나를이라고 외쳤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줘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배우는 이 간구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자매가 시험에 들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내가 여기가 아프면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인가요? 오른쪽 손이 아파요. 계속 아파요. 그럼 내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썩게 만들어요? 아니죠. 고치러 가잖아요. 우리 중에 어떤 지체가 시험에 들면 시험이 우리에게 영향이 된다고요.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목사가 시험에 들면 온 교회가 병이 들고 아프고 갈등을 겪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목사를 유혹하고 리더들을 유혹하고 임원들을 유혹합니다.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감사한 순간들이 있는데요.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하는 대표 기도자들이 저를 빠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 정말 감사하게도 중보 기도팀에서 매주 주일 오전에 모여서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있으면 두 가지 감정이 들어요. 하나는 정말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정말 이들이 해주는 기도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도대로 그 사람이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제가 시험에 들면 여러분도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지 모임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가지장이 뭐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가지 모임에 왔는데 가지장이 제일 우환이 가득해요. 얼굴이 막 어두워가지고 가지 모임이 막 잘 안 돼요. 그럼 괜히 가지원들이 눈치 보고 막 금방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가지 모임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지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의 가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실천사항으로 오늘 가지 모임에 꼭 가시고, 두 번째, 가지 모임이 마친 다음에 가지원들이 돌아가면서 가지장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음성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장난치지 마시고 축복으로 그 기도를 하면 가지장은 날아다닐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거고, 여러분들의 가지 모임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장들한테 확인하겠습니다. 했니 안 했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 그 가지 모임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기필코 그 가지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험에 들 때 반드시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험에 맞서는 일은 공동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고난과 시험의 순간에 공동체가 없으면 사실상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명령은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칼뱅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의 행복을 보고 함께 행복하지 않는 것은 시기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형제의 울음에 함께 울지 않는 것은 비인간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려면 우리는 시기하지 않아야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무심함과 무정함을 부인해야만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어려워요. 나는 F라서 잘 되고요, 저는 T라서 잘 안 돼요. 여러분, T라서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악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함께 즐거워하려면 내 안에 시기심을 내가 내려놔야 돼. 함께 울려면 무정함과 이 내 마음에 있는 차가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 죄와 싸우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냐면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명령하세요? 공감하래요. 공감하래요. 공감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치유합니다. 제가 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고통에 진심으로 주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말이 아니라 내 고통을 공감하는 존재가 치유의 핵심이다.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사람은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에 맞서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교회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험에 맞설 때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여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가지 모임은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지 모임을 꼭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다면 가지 모임 안에서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험을 함께 맞서고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분투하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 역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에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시험을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공감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공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4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시험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동일하게 찾아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이후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날마다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이상한 질문들을 맨날 해요. 질문에 대한 두 대답은 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대답인데 항상 지혜롭게 그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으세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을 단 한 번도 의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시험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그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이 마지막 시험은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으로 시험을 이겨냈는데 마지막 시험만큼은 뭐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 시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고 죽을 것 같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너희들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요, 앉아요?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들이 자고 있던 제자들을 또 깨워요.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를 하러 가시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결심하십니다. 이전에도 알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은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구나. 시험을 이길 힘이 저들에게 아예 없구나. 내가 뭐 해야 되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이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결단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시험이 시작됩니다. 결과는 뻔하죠.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 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움을 떨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런 베드로가 완전 망하지 않고 회복이 돼요.
어떻게 베드로가 회복이 될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뭐가 달랐을까? 베드로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는 베드로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베드로의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각 인생들을 위해 간구하신대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감당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시험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감당 못할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우리는 감당할 시험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받으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실패가 우리 모두의 실패가 되었듯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굴하지 않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덕분에 우리도 뭐가 되었냐면 의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에요?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에요? 감당할 만한 시험. 왜? 예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곁에는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고 짖지만 우리를 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늘 졸고 잠들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함께 시험을 이겨나갈 공동체, 이 교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께로 나와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함을 보시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하고 강력한 사랑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시험 당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힘과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우리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